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28절입니다. 에스겔 40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시니 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꿈과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바깥 외곽 담이 있고 그 담 이제 동쪽에서 동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문에는 7계단을 올라가서 그 동문에는 좌우에 문지기 방들도 있었고 현관과 그 기둥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바깥 뜰이 있었고 그 뜰도 이제 동문과 함께 남쪽과 북쪽에도 문이 똑같은 것이 2개가 더 있고 그래서 이 바깥에는 3개의 문이 있고 이 뜰도 박스 깔린 땅 그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이 바깥뜰의 북문과 남문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그 남문에서 바깥뜰 남문에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안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또 이제 물론 이제 이 남쪽 바깥뜰 남문에서 이제 안뜰 남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단만 올라가면 되니까 쭉 그래서 남문으로 들어가서 남문을 측량하고 그리고 동문을 측량하고 북문을 측량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3개의 문 안뜰의 문들 남문, 동문, 북문도 바깥뜰의 밑에 먼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동문과 똑같더라. 크기와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와 문지기 방들 그리고 현관 또 기둥들 또 거기에 있는 문지기 방의 창문들 그리고 그 벽에 아로새긴 종려나무들 이런 것들이 그 밖에 3개 안에 3개 6개의 문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또 우리가 할 수는 이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일 밖에서 이제 첫 번째 바깥뜰 동문으로 들어가려면 7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7계단을 올라갔는데 이제 이 바깥뜰에서 박스 끌린 바깥뜰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문을 또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려면 하나 더 안뜰로 들어가려면
또 8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문의 결론이 뭐냐면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8층계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3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8개의 층계, 8계단,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7계단을 올라가는, 첫 번째 7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안뜰로 들어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때는 7개의 계단을 만들고 어떤 때는 8개의 계단을 만들었을까? 그냥 뭐 대충 넘어가 버리면 아무 생각도 없이 넘어가 버리면 생각할 것도 없지만 성경은 다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에 엿새 동안 지으시고 7일에 안식을 하시고 모든 것에 다 이제 숫자라든지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8개의 계단을 올라섰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8계단에 올라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8계단에 올라선 삶인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지금 올라가고 서 있는가? 물론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안뜰에 들어가서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10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 7계단, 그 다음에 8계단, 마지막으로는 10계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8계단에 올라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계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8개의 계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8개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가 7계단을 말씀드릴 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 이후가 바로 이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데 이 8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안식일, 제7일 안식 이후의 첫날, 제8일이 되는 날, 이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이 안식일 제7일의 안식이 지난 그 첫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이 의미하는 것,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 회복, 부활,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계단을 올라가서 완전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계단을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생명을 의미하고 뭔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의 의미를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잖아요. 율법 학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당신이 참 진짜 제대로 어떤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왔을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 3장 그 3절부터 8절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태어난다, 난다는 말, 이 헬라어로는 겟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을 8번을 써요. 8번을 쓰면서 계속 8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과 태어남에 대해 새 생명에 대해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8번 태어나는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다는 것. 그 외에도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 8계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생명,
새롭게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롭게 부활하신 새 생명의 은혜, 새 생명의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계단에 올라섰느냐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느냐, 바로 그런 질문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8계단에 올라선 사람들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8계단에 올라선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8계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새 생명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다 연관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그동안에 부정하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8번째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날 때 다 이제 어머니 그 자궁 속에서 나오면서 막 피가 묻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피 묻은 그런 아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하고 제8일에 8번째 날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그 몸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진다, 바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진을 치고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부정한 자들인데, 특별히 나병, 문둥병, 이 한센시병,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언제 들어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된 자가 이스라엘 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과정이 레위기 그 14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14장에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나아서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나았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자기 몸에 뻔히 아니까 나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전에 그 나병을 가졌는데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인정을 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아직 자기 집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진 안에서 한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7일을 기다립니다. 7일 기다리면서 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막 털도 밀고 그래가지고 7일 기다렸더니 또 살펴보니까 또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제8일에 다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때서야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런 것들을 취해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자기 장막, 자기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진 안에까지는 들어왔는데 집에도 못 가는 사람이 바로 7일 동안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8일은 뭐냐? 자기 집에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려서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아마 한 며칠 동안 격리돼 보신 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집안에서 남편이 걸리면 아내가 그냥 문 밖에서 밥 먹을 거 살짝 문 앞에 넣어주고 또 그냥 혼자 앉아서 먹고, 그냥 그 집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 그래도 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굴은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진 밖에 진에서 나병은 아예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멀리 쫓겨나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이제 낫게 하시면, 치유가 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7일 동안은 자기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나았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완전해졌다고 그러는데 아직 멀었어요.
7일 동안은 또 기다리고 제8일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자기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8일이라고 하는 숫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자기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 자기 장막 속에 들어가서 가족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제8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가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뭐 질병의 문제든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 격리되었다가 그 혼자 외롭게 동떨어져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나았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8일, 8이라고 하는 8계단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이 되고 함께 기쁨을 서로 함께 주고받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제8일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째 날은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정결함도 이루어지지만 그건 이제 7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8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 사랑하고 교제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웃 사람도 만나고 옆집 사람도 만나고 앞뒤집 사람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8일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제8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혼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막 뒹구는 그런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보면 개인주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혼자 개인이야. 자기 혼자 뭐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성도들과 전혀 교제도 하지 않고 뭐 인사도 할 것도 없고 서로 그냥 주고받고 사랑을 나눌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이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일이 서툴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한 식구가 뭐예요? 상처를 주고받든지 간에 그래도 한 식구잖아요. 함께 지낸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제8이라고 하는 8계단에 올라선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8계단에 올라서 있는 성도들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잘 되십니까?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막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도 그래도 한 식구니까 그래도 그걸 또 참아내고 견디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8계단에 올라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뭐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그러면서 아예 안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7계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아직도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 8계단에 올라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불태우고 피를 쏟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스라엘에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모세가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를 이제 쭉 보면 이제 제사장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7일 동안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 되는 의식을 행하는데 7일 동안 또 해요.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1절 2절에 보면 8째 날에 제8일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거 해라고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8일 8째 날. 8째 날은 뭐냐면 7일 동안은 제사장의 위임 예식만 행한 거예요. 이제 예식을 행하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상태에서 제8일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제8일이에요. 일이 된다. 일을 시작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백성을 위하는 일, 이 일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계단에 올라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가진 자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6월 6일 날 새로운 임직자들도 생겼지만, 자, 임직은 받았습니다. 임직은 받았는데 장로는 되기는 됐는데 장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8계단에 올라서지 못한 거예요. 권사는 되었는데 권사 역할을 안 해, 못해. 그러면 아직 8계단에 올라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면 8계단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8계단에 올라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8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7계단을 만들고 어떤 때는 8계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의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왜 하나님은 8계단을 만드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글자로 읽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8일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는 바로 새로운 이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가족과의 그 떠나버리고 그 분리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날, 사랑의 날이 바로 8일이라고 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8일이라고 하는 것, 8계단에 올라섰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8계단에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인을 대속해서 죽는 그 죽음이지만, 그러나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처럼 계속해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열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은 그에게 붙은 자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자들은 함께 부활의 몸이 되고 생명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계단에 올라선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 우리는 뭐 약식으로 이제 물에다 물을 찍어서 머리에 뿌리면서 세례를 주긴 하지만,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 밥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물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를 왜 살려 놓으셨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있고 이 땅에서는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별로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게 그냥 대충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8계단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믿은 너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전 옛날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젠 그게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진정한 이 가족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죄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8계단에 올라선 거, 가족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이러한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일, 한 가족의 아버지의 권속으로서 가족으로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 이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남들에게 막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만 그래도 그냥 돈 좀 벌어보려고 세리가 되었던 세리마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족속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구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제자들에게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간구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권능을 주어집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권세, 능력 이런 것도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8계단에 올라선 사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계단에 올라섰다는 것이 뭡니까?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8계단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8계단에 올라선 사람들이십니까? 네. 이 올라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냥 우리가 7 완전수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완전수 다음에 8번째 이 수가 있어야 제대로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8계단을 올라서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8계단에 올라선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아나서 좋습니까? 살아나면 좋지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진짜 가슴 쓸어내리면서 야 살았구나 기분이 너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죽은 손인가 살은 손인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놓은 손이에요. 이 손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 뭔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 이 살아난 사람이 살아난 지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8계단에 올라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살아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들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모든 기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있는 삶을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8계단에 올라섰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생명을 누리는 곳이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계단에 올라선 사람, 다시 살아난 자로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쓰임 받는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인데, 내가 살아난 자로서 할 일은 죽은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8계단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8계단에 올라선 것은 바로 진정한 형제의 사랑, 가족 공동체의 사랑, 이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가 신성한 성품이에요. 이 8계단이에요. 8계단. 이 8계단의 마지막 올라선 계단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1단계밖에 안 올라선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러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면 형제와 함께하기 위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덕을 그냥 덕스럽게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 덕인지, 올바른 덕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식을 가진 자는 자기를 절제를 하면서 자기 삶을 컨트롤해가면서 절제하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잘 세워가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 그리고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마지막 사랑,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성품이 다 준비되셨습니까? 8계단에 올라선 사람들은 마지막 8개 사랑의 계단까지 올라서려면 1계단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 해서 마지막 사랑의 계단까지 올라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사랑의 개념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형제들과 하나 될 줄을 몰라. 형제의 의를 나눌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인사할 줄도 모르고, 네 언제 봤냐 그러고, 저 사람 이름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사랑을 나눌 줄을 몰라. 또 같이 왜 같이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면 늘 상처받아서 그렇다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한 말하고, 늘 상처가 많아.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왔다가도 상처받고 떠나갑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같이 형제 모임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 그 생각 때문에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같이 안 하면 되지, 꼭 그 얼굴 안 보면 되지, 그러고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만 쳐다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둘 셋이 있다고 칩시다. 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또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그냥 아예 그냥 관계도 하지 않고, 그냥 부모한테 그냥 밥이나 달라 그러고 용돈이나 달라 그러고, 형제끼리 사랑할 줄 모르고,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녀 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떡하는가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진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뭔가 이해하고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가슴 칠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8개의 계단에 올라선 사람은 이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뭐 왔는지 안 갔는지 몰라. 뭐 쳐다보도 안 보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미워하면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상처받아서 미움이 나오는 것이고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예 관심도 없는 무관심이에요. 형제를 향한 관심.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가 나오고 막 가슴 치면서 막 울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형제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생활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이 8개의 계단을 올라선 사람들인데 이 8개의 계단을 제대로 올라선 사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8개의 계단을 제대로 올라선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사랑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저 연약한 형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이 8개의 계단에 올라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막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아주 막 유창하고 논리적이고 질서 있는 그런 말, 그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내 가진 돈, 지식, 기술, 경험 이거 가지고 나에게 너 좀 자선 사업한테 보태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은 잘해놓고도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짓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왜 마귀가 됩니까? 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잘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건 바로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8계단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그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 첫 번째는 7계단을 올랐습니다. 완성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동문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지기 방들도 있고 창문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도 탁 새겨진 것도 있고 그 현관들 기둥들 그걸 탁 통해서 들어가서 바깥뜰에 들어가고 그 박스 깔린 뜰에서 그 다음에 방들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8계단을 올라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에스겔이 들어간 그 루트를 따라서 지금 계속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8계단 에스겔과 함께 8계단 제대로 올라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7계단을 올라서서 동문을 통해 들어가서 바깥뜰에 들어가고 그리고 바깥뜰에서 이제 북문도 보고 남문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남문에서 8계단을 또 뜰을 지나서 8계단을 올라서 안뜰 남문으로 들어가서 동문과 북문을 측량을 했다는 얘기죠.
이 루트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잊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이 깃발을 잃어버리면 길 헤맵니다. 헤매면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8계단 올라서셨습니까? 8계단에 올라선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이 시대를 이 8계단에 올라선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